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봅시다. 오늘은 미가서 6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9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96페이지에 있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96페이지에 있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오늘은 소율이 문답 39문에서 41문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먼저 제가 39문의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소율이문답 1문에서 38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39문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실천적인 부분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질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지를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39문을 질문하면 여러분들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아멘. 쉽게 말해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공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무 조건도 아무 이유도 어떠한 행위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죄와 사망으로부터 또 사단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주셨고 당신이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그 어떤 대가도 그에 상응하는 희생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게 했으니 너희도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라. 단 한 번도 그런 요구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소율이문답 39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읽었던 본문 6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지를 아는 것이 오늘 서울이문답 39문의 답을 해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미가서 이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면요. 미가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다는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불의와 폭력, 거짓과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 되는 지도자들조차도 죄악된 길에 빠져서 오히려 그들이 더 깊은 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다를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이방 세력들을 준비시키시자 이스라엘은, 유다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는커녕 오히려 말을 사들였습니다. 병거를 준비했습니다. 높은 성벽을 쌓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방인들의 침략을 맞서 보겠다라고 몸부림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환난과 고난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비롯되어진 고난과 환난과 아픔인데, 그렇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 답인데, 그들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무기를 사들이고 전쟁을 준비하고 자기들의 국방력을 키움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이겨보겠다라고 발버둥 쳤다라는 거죠. 이에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힘은, 너희들의 능력은 말이나 병거와 같은 훌륭한 무기, 높은 성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힘이고 능력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그때에 그들은 전쟁 경험이 없었잖아요. 급하게 도망쳐 나온다고 그들에게 번번한 무기 같은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고 전쟁 경험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라는 그 믿음, 그거밖에 없었지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숱한 40년간의 광야, 혹독한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외부의 침략도 많이 받았지만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모든 환난을 이기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너희가 가장 나를 믿고 신뢰하며 따라갔던 그 시절처럼 제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미래가 불확실하다라고 해서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가서 6장 6절 7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미가로부터 죄를 지적받고 심판을 선언받았던 유다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경배를 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제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하나님, 그것이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까요?
또 그것도 아니면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까요? 내 몸을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의 기도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1년에 송아지나 천천의 순양도 만만의 기름도 너희 자식도 너희 몸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상한 심령이다. 나를 사랑하는, 내 없이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며 나를 찾는 너희의 갈급한 심령, 상한 심령을 내가 너희에게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부터라도 제발 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너희의 간절함을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상한 심령을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값비싼 제물을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최고의 제물이나 많은 제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즉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교회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내 죄쯤은 모른 척 눈 감아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릴게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나의 죄악들을 눈 감아 주세요, 물질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돌아가면 주일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헌금드리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나는 이 정도면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것은 가증스럽다, 냄새난다, 썩어 빠진 것이다, 나는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치는 항소한 말인들 기뻐하시겠냐, 천천의 양을 바친다라고 할지라도 너희의 마음 중심이 없는 그 예물을 내가 기쁘게 받아주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천천의 양이라든지 만만의 짐승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개인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은 분명히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바쳐야지만 드릴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물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많은 제물을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수많은 제물을 바친다고 해서 나는 그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송아지 제물로도 안 되고 100만 마리의 순양으로도 안 되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그 제물을, 그 제사를,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겠다. 상한 심령이 배제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그 마음이 배제된 예물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아무리 많은 제물과 아들까지 바치는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지니고 있는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도 않고 사해 주시지도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거래를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종이 주인과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종이 쓰는 것은 전부 주인의 것입니다. 종 자신도 주인의 것인데 어떻게 종이 주인과 거래를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옛날 이 왕정시대, 본문이 기록될 이 왕정시대에는 나라의 모든 것이 왕의 소유였습니다. 물론 신하들마다 자기 땅과 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왕이 일시적으로 그에게 준 것이지 영원토록 신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그 권리를 다시 물려달라, 다시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신하들은 지체 없이 왕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쳐야만 하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송아지 한 마리 드리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치면 내 생명을 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많이 바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에 있는 모든 금과 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바친다고 해서 수많은 재물을 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마음이 혹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재물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중에 누가 죄짓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수시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임을 알고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 상한 심령으로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찾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서 나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잘못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공양미 300석의 자식을 팔아서 소원을 성취해 나가는 무속 신앙처럼 우리의 수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신의 진노를 달래고 신과 협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 없습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행위로 말미암는 결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그저 감사해서 그저 기뻐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분명한 은혜, 즉 부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구원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달라고 강구하지 않아도, 또한 각양의 물질과 인간의 노력 수고를 병행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생명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심으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40문 41문 우리 같이 읽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40문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곧바로 41문 답 질문하겠습니다. 이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었습니까? 아멘. 자,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도덕의 법칙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의 법칙.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덕의 법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삶의 규칙들은 모두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규칙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누구에 의해서 최초로 기록이 되어졌습니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에라마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어? 니한테 먼저 질문 안 한다고 약속했었는지. 하라마 누구에 의해서 먼저 기록이 되어졌어? 내가 눈이 나빠서 안 보이는데. 모세? 모세, 그렇죠. 모세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최초로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세에 의해서 말씀이 기록되어지기 이전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되는데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자기 본성을 따라서 율법을 행하는 일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또 하나의 율법이 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데 쉽게 표현을 하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양심이 율법을 대신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율법은 모르더라도 양심이라는 것은 있지 않느냐. 너희 속에 있는 양심은 내가 또 다른 율법으로서 너희에게 준 선한 마음이다. 즉 이방인들이 나는 율법을 몰라서 죄를 받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율법을 주시기 전에 선한 양심, 도덕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신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신 또 하나의 율법이라 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양심이라는 단어는 내부의 빛, 내 마음의 빛,
또는 함께 하는 지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혼자만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서로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마음을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양심은 정당성을 지닌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양심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되어지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문자로 기록된 율법을 주시기 이전부터,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이전부터, 아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의 마음에 주신 것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떠한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책임의식도 가질 수 있고, 또 의지적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본성적으로 받은 양심의 빛, 내 내부를 밝히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율법과도 같은 정형화된 어떤 문서를 따라서 특별하게 우리가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희미하게라도 옳고 그런 일을 판단하고 깨닫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순호야, 네 십계명 알아? 십계명 내용 알아? 내용도 다 알아. 십계명 내용 모르는 분 혹시 계십니까? 몰라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 은성아, 십계명 내용 알아? 모른다 해줘. 십계명 내용 다 외울 수 있어? 모르지. 그런데 십계명을 모릅니다. 제가 강제로 모르게 만든 것이 아니라 진짜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것이 올바른 길이야, 잘못된 길이야? 그렇죠, 올바른 길이지.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바른 길이야, 틀린 길이야? 간음해도 돼? 하면 안 돼? 안 되지.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규범들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양심으로 알고 있는 법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런 규범들은 십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기록된 말씀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일, 도둑질하는 것, 남의 이웃을 남의 것을 탐내고 빼앗는 것, 살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그들 속에 있는 양심, 그들 속에 있는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의 양심이 문자로 기록된 율법의 역할을 완벽하게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양심은 그 본래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수시로 내 이익을 쫓아서 양심을 파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율법으로는, 우리 속에 있는 양심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심의 기준 역시도 시대와 개인이나 민족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이 양심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전적인 예로, 단적인 예로, 옛날에는 그 간통, 옛날에는 간통이 죄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죄가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하게 율법의 역할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즉 죄를 짓다 보니까 양심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구분하기도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양심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능이 마비된 우리의 양심을 가리켜서 하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죄를 밥 먹듯이 행하고 있다 보니까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도덕의 법, 즉 양심으로는 사람의 죄와 불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형화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양심으로는 우리의 죄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정형화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십계명, 율법, 성경,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율법에 따라서 양심을 거슬러 죄를 지은 이유로 모두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은 결국 그 죄값으로 심판과 형벌,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닌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습니다.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수시로 양심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내 욕심 쾌락,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작은 이익만 걸려도, 내 자존심만 상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쫓아 세상과 타협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알고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모르고 부지간에 지은 죄들까지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결국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 본연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조항은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 모든 죄악, 모든 율법을 다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 죽음을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씻음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하게 나는 죄 없다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죄 없다 칭함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될 우리의 인생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기만 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천국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기에 구원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행한 모든 불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고, 이제는 주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감사하면서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전하면서 천국의 기쁨, 천국의 감격을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오늘뿐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주의 사랑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도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드립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값을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주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지게 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 드릴 때에도 값없이 거저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들로서 이 사랑, 이 은혜들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육간에 연약한 분들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또 새가족들을 위해서 수시로 마음을 모아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커피 나눔 봉사가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일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평안 가운데 거하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사 더 나누셔야 됩니까? 인사 더 나누세요. 네. 인사 더 나누세요. 인사 나누라고 하면 또 안 나누는. 제가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좀 느꼈는데 예배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만난다는 그런 설레임,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0시 50분에 제가 오늘은 이상하게 좀 앞에 이런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앞에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고 떠드는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배 전에는 우리 고신 헌법에 보면 예배 전에 잡담하지 말고 예배를 위해서 경건하게 기도로 준비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보다도 옆에 분들하고 물론 반갑고 기쁘고 좋겠죠.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를 조금 더 준비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조금 준비해 주시는데도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말들로 우리가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한시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바나바가 그러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사랑방 식구들 함께 만나는 우리 성도들 사랑의 말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오니 우리가 정말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나서 생명의 빛이 비치는 곳을 향하여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많이 지치고 고날 수도 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들을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증거하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 소망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나아갈 길들을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주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산업과 행하는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